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8장은 이제 두 단락이잖아요. 이드로가 그 자기의 딸, 그 다음에 그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에게 온 사건인데, 그와 함께 쉽게 말하면 이 그냥 데려온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목적은 개종입니다. 개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나머지는 뒤에는 뒷부분은 이제 그 조직을 세우는데 13절부터는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조직을 세우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이드로가 오는데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 그래서 성경은 성경은 이게 제사장에 대해서 세 번째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엘리멜렉, 아니 멜기세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요셉의 장인 온 제사장. 그 다음에 오늘 이 미디안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아직 제사장이 없습니다. 없지만 밖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미 제사 제도가 다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쪽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에. 근데 보면은 다 이방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도 그렇고 온 제사장도 그렇고 오늘 미디안 제사장.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의 능력에 굴복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그 얘기가 오늘 1절이죠. 1절에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이란 칭호가 2번 나옵니다. 근데 달라요. 보세요. 이드로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싹 빼도 돼요. 모든 일을 뭐하니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칭호가 뭘로 바뀌냐면 야훼, 아도나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뭐 하신 것, 인도하신 것. 그래서 위에 하나님은 엘로힘, 그 다음에 밑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앞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doing이네요. did. 그러니까는 행동하다, 행동하고 그 다음에 행동했다. 그때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나이, 즉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거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 인도했다는 소식을 지금 1절 다시 한번 봐봐요. 이 여러 가지의 일들, 거기에 한마디로 모든이죠. 모든 일을 뭐 아니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 그 다음에 반석에서 몰랐던 것,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알려줬다는 말은 없어요. 없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드로가 들었는가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꼭 우리의 그 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당신이 스스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종종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가 없어도 이 강단의 설교자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더 여기다 세워놓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걸 여기다 세운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기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이런 얘기 제가 합니까? 잘 안 해요. 몰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안 합니다.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찬양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자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자가 저같이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웠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잖아요. 응? 여러분 말고도 더 훌륭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다가 앉혀놓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응? 제가 대학교 다니는데 이제 연합수련회를 갑니다. 이제 한 300명, 500명 가까이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교사, A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뽑았는데 제가 너무 늦게 합류해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교사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선배님이 그걸 안에 되게 막 버거워해요. 근데 내 속으로 내가 저걸 뺏어야 되겠다. 그런 맘 먹고 기도 세게 하고 형님한테 가가지고 형님 힘들지요? 그랬더니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하고 싶은 걸 그 이제 뭐랄까 눈치가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네가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그때 그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교재를 받아가지고 이제 애들을 가르쳐야 됐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 20명 줬더라고요. 이제 다 분박 공부로.
제가 그 교재를 달달달달 외웠어요. 교재를 달달달 외워서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도 기억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이거 누구한테 양보할 수 없다.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할 경우는 있어도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도 노력하는데 이게 노력이 아니라 감사해서 서는 거예요. 감사해서. 여러분,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모세가 야 가서 우리 장인한테 가르쳐줘라 전령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들었어요. 나중에 나합도 다 듣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다음에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자 2절과 3절의 내용은 지금 장인이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내도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그 아내의 이름은 십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학자들은 말합니다. 저는 거기에 의견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었어요?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광야의 사건, 홍해바다,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엘림, 그 다음에 종려 12가지, 12나무의 종려나무, 그 다음에 12샘, 그 다음에 또 반석에 물 나는 거, 아말렉 전쟁. 여기에는 애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래요. 너무 위험하니까 이 그 부인하고 애를 장인 집에 맡겼다. 저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지도자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돌려보내다 이 뜻은 나중에는 후대에는 이게 이혼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저는 이 모세하고 십보라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보라가 삐지고 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너 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이는 게 뭐냐면, 자 왔습니다. 왔으면 아내에게 뭔가 스킨십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손을 잡았던지 뭐 그 아내를 껴안아줬던지 아내와 대화를 했든지. 근데 오늘 18장에 보면 아내와의 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고요. 그냥 이거예요. 자 5절 보면 바로 누구에게 나오냐면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장인 이야기가 나와요.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아까 7절 보세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예, 그들이 서로 뭔만 해요? 문안만 해요. 근데 아내와의 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보고 싶냐면 가족의 화해라고 생각해요. 화해. 지도자가 참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인 것 같아요. 모범을 보이는 거. 그래서 저는 종종 그 선교사들이나 보면은 되게 힘든데 여기서 후원금을 다 보내고 그러면 자기는 그래도 애들은 어디다가 유학 보내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럴 때 좀 마음이 조금 우리는 좀 그렇죠. 우리하고 좀 수준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들은 외국에 생활해서 외국 문화가 편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드로가 오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요청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니까 화목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가정에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내가 나그네 되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이제 두 번째 아들의 고백으로 두 번째 아들을 보십시오. 이름이 뭐냐면 엘리에셀이에요. 자, 엘리에셀 한번 18절 보세요. 저희 4절에 보면 엘리에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고 되어 있죠. 자,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는 모세도 지금 신앙이 성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결국에 그의 초점은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 가정의 화목과 내 자식의 어떤 성공을 위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이드로의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1절에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자, 듣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 자, 또 듣는 거죠. 자, 보십시오. 8절 보세요.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예, 지금 모세가 계속 말을 이제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장인이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는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뭐였다? 기뻐하심. 할렐루야. 두 번째 단계, 복음은 그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움직일 때는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들을 때 기쁨이 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교회 와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든지 찬양이든지 장로님의 기도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대표들을 통해서 종이 설득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랬을 때 내 안에서 그 증거가 뭐냐? 설득당한 증거가 뭐냐? 들려진 증거가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들려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절과 11절의 내용인데요.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가를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자, 11절 보세요. 이제 내가 뭐 했도다? 알았대요. 그리고 어떤 걸 알았느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뭐하도다? 크도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나중에 이 이야기가 비슷한 얘기를 누가 하냐면 나합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예,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야 됩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고백은 뭡니까? 응?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고백이 계속돼야 돼요. 자, 이제 몇 번째 단계까지 왔어요? 잊어버렸지? 또 잊어버렸다니 고개 끄덕이네 참. 괜찮아요. 수술 5번 했다니까. 봐줄게요. 자, 첫 번째는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쁨이 와야 된다. 세 번째는 뭐요? 고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헌신이에요. 네 번째 단계에 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 뭡니까? 오늘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뭐과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누구께 가져왔다? 하나님께 가져왔다. 이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야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헌신이 끝났어요? 그걸 아니야.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증거는 뭐냐면 서로 나눔에 있어요. 나눔에. 자, 그 다음 또 읽어봐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떡을 뭐 아니라 먹으니라. 이게 성만찬이고요. 그리고 코이노니아야. 예. 자, 이게 이제 신앙의 단계인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런 단계로 가면 절대로 안 넘어져요. 시험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 순서를 어겨요. 어떻게? 오자마자 일 시킵니다. 사람 없으니까. 나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등록했는데 재직에 참석하는 거예요. 시험 듭니다. 네. 그래서 등록한 사람은 재직에 참석시키면 안 돼요. 원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항상 불안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단계는 어디에 있는지. 근데 이게 한 번 단계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 속에는 계속 한 번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에 기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은혜 받음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물론 처음부터 다 은혜지만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까지 해서 끝납니다. 아, 설교 시간에 너무 좋았어. 아, 찬양이 너무 좋았어. 오늘 그 장로님 기도 너무 잘하대. 너무 감사했어. 거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장로님을 만났던 하나님, 목사님을 만났던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역사했던 하나님이요, 내게도 뭐하죠?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 기쁨 단계 넘어가야 돼. 넘어오면 어떤 단계?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헌신해야죠. 헌신과 함께 그 단계가 끝나면 그 단계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쏙 드리고 하는 것, 이건 성도의 성장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 당회실을 이 구역 예배실로 바꾼 게 뭐냐면, 그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한테. 어떤 분이 장로석을 좀 비워달라고 그래서, 장로님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성도님들이야. 그 시간에 어디 가지 말고 내려가서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교제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응?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먹었더라, 나누었더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끼리끼리만 놀지 말고, 딱 봐가지고 이제 주일날 헌금 말고 커피값 딱 사고 와요. 가지고 와.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사드릴까? 하나님이 그걸 뭐 얼마나 예쁠 거예요. 아니면 뭘 가져와가지고 싹 어디 모임 있을 때 쑥 권사님 드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막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목양절이 있다면 우리 옆에 권사님들 뭐 있나? 그리고 좀 뭐 초코파이는 아니지, 뭐라도 하나 갖다 드리고. 이게 교회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
지들끼리만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어디 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식사할 때도 보니까 참 과간이야. 눈치 딱 이렇게 가라고. 그다 가서 보면 반찬이 하나 더 있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 볼 것 같습니까? 그러지 마야 돼요. 교회는 서로 나눠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뜬금없이 맞으면 그거 보세요. 11절. 아니 다시 한번 12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자 아론과 그다음 누가 왔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많지는 않았어 그때 당시에. 모든 장로들이 왔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번제물과 희생제물에 어느 정도 양인가를 알겠잖아요. 적지는 않아. 근데 누가 가져왔어 이거를? 이드로가 가져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섬기는 사람은 누구냐? 은혜 받은 사람의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있다가 내 안에 내일은 내가 누구를 섬긴다 그러면 나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딱 해서 주일날 얼마나 기쁩니까? 와가지고 서로 나누고 모인 사람만 모이네.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교회니까 서로 다 더불어서 이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 하나의 단계는 서로의 대화 속에서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충고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장인이 충고를 하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그냥 장인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금 이드로가 얘기하는데 충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충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샬롬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충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워야 얘기가 되지. 우리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기를 바라요. 자, 단계 정리하고 맞춰볼까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려진 말씀에는 뭐를 느껴야 된다? 기쁨을 누려야 된다. 기쁨과 함께 뭐가 고백돼야 돼요? 신앙이 고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이 나와야 되고 헌신이 끝나고 또 헌신과 함께 서로 더불어의 삶, 코이노니아, 더불어 공동체,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충원이 돼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